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을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희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건너뛰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13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스라엘 북방 왕국의 초대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세겜 남서쪽의 스레가라는 촌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친은 느밧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르나였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요셉 집안,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출신으로 그들이 거기에 강제 노역에 참여했는데 유능한 관리로서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밑에서 그 감독을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길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은 실로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야 선자가 그날 자기가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옷을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1지파를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끝까지 너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진실하기만 한다면 영구히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 사실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비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일 계획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의 시삭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정권을 잡게 돼서 일시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그는 솔로몬 밑에서 과중한 성전 짓기와 함께 솔로몬 왕이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백성이 무슨 불만을 가지는지 다 알았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면 백성의 원성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이 불평의 원인은 과중한 세금과 함께 이 강제 노역을 당신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슨 씨잘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묵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청은 거절되고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반역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런 이 사태도 모르고 자기의 역군의 감독인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친분 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보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르호보암이 유다 족속 온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몇 명을 모았는가 하면 18만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올라가지 마라.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쫓아 전쟁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죄가 잔을 채우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너가 왕족은 아니었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뜻을 따르면 영구히 너의 미래를 보존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대한 민족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을 향했고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두가 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다가 보면 온 백성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에게 쏠려서 내가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개털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궁을 건설하고 이 방면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그는 생각하고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일만 하면 여로보암을 거기다 갖다 붙이네. 예?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집에 같은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 집을 본받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 범죄케 한 죄를 따라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해서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무나임이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온 성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로보암의 죄를 갖다가 거기다 붙였어.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과거에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도 내고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해서 불에서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곳에서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신들을 끄집어 올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향수에 적게 하고, 이것이 너희를 죄진 그곳에서 건져 올려낸, 너희를 인도해낸 그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신의 대상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신을 갖다가 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나라의 중심 가해 쪽으로 이것을 하나씩 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뭐 있느냐? 시간 들어가면서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꼭 그곳에 가야만 하냐? 요즘 같으면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요. 31절에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구별이 없고 성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고 그때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제사장직을 준 것입니다. 너 할래? 알았어. 너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구별이 없고 성별이 없는 이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7월 15일 날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7월 15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속죄일의 절기를 어떻게 해요? 7월 15일 날에서 8월 15일로 대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비슷하지 않냐? 꼭 그날만 날이냐? 이날 너희들이 지켜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히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 이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7월 그달 10일은 말입니다. 안식일로 삼고 시작하는 그 날도 안식일로 삼고, 그 7월 10일은 드디어 나팔을 불고 기념하고 성회를 가지고 이 기간 동안은 노동하지 말라. 7월 10일은 대속죄 주일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속죄하라. 여러분, 이런 중요한 날을 여로보암이 모조 그런 날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13장에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13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13장 1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회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어떤 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단에. 단에 대해서. 여러분, 요시아라는 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아라는 왕은 그 후에 300년 후에 일어날 왕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예조가 있는데 무슨 예조인가 하면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져서 모든 재물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지고 형편없는 제사가 오늘 드려지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현대어 번역에는 저놈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손을 올려서 지시하고 딱 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굳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 손을 좀 원상태대로 좀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간적인 회개입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그럽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상태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영적인 교훈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이기고 큰 것에 지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큰 것에 이기고 작은 것에 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 정도쯤이야 죄가 되겠어? 여러분, 큰 뚝이 터질 때 작은 구멍에서 출발해서
물줄기가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균열을 가져오게 하고 전체적으로 힘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 소나무가 아주 몇 10년 우거진 그런 소나무들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들이 그 위에 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눈은, 소나무는 눈을 털어낼 줄 몰라요. 계속 그걸 받치고 있다가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그게 힘으로 계속 하다가 이렇게 굵은 소나무도 중간이 그냥 부러집니다. 여러분, 눈 많이 왔을 때 대관령 쪽에 가보면 소나무가 중둥거리가 이게 부러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이 큰 소나무가, 묵은 소나무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다릅니다. 대나무는 탄성이 있어요. 눈이 오면 그냥 아주 그냥 눈 이렇게 뒤집어 쓰다가 그냥 허리를 굽혀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튕겨 오릅니다. 그리고 눈을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볼 때 우리 다 가지 말자. 조그만 몇 명만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큰 대패를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 대속죄일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말입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은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반성의 시간이죠. 1년을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없이 내 속에 쌓인 죄의 가닥을 털어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일단락 짓고 새 출발하는 기간입니다. 옛날 과거의 구습에 얽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간입니다. 지나간 날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진 그런 시간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교회 지남에 기록된 전 세계를 향하여 내린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냐 성경하고 비슷하냐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정녕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었는가 하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잡지 못한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가 하면 이 사람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도 돌이키지 못한 그 일을 성사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한 입지를 붙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할 것이며 가짜와 진짜는 구별될 것이며 진정한 것과 정한 것과 속된 것은 분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학 사조 중에 해체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텍스트, 여러분들 영어로 텍스트 하면 글, 문자, 그 다음에 책 이렇죠. 본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 사조 중에 해체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신학 사조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좀 설명할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해체주의는 텍스트를 읽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자나 본문을 읽는 방식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정의는 독재적이다. 어떤 걸 하나 기준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독재적이다. 독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지 저자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요, 원저자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독자의 반응이 텍스트가 된다. 내 해석이 맞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독자와는 공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독자가 그 저자와 공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강조하고 절대적인 권위는 없고 여성 중심의 성서 해석을 하고, 이것이 언제 적용했는가 하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지식계에서 자크 데리사라는 사람이 이 해체주의 신학을 이 기독교 안에 가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는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거짓이든 어떤 말이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런 선택을 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사단의 정신은 핑계의 정신입니다. 남을 끌고 들어가는 정신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도 여러분들 보아서 알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어보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여자는 뱀에게 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신이 물귀신 정신이잖아요. 같이 함께 공멸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이제 더 맹렬해집니다. 마치 욥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세력을 두고 싶어하는 사단의 계책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쌀어난 시체로 변해서 그 비보를 듣게 하고 욥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가졌던 그 재산이 약탈당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갔다는 그런 비보를 또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질병을 돕게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부인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역정을 냅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회개를 종용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함께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이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요즘에 하루에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집회들이 규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는 이런 곳에 편승합니다. 경제활동들이 중지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앞날이 걱정되고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고 그 당당했던 그 선지자는 부귀와 선물 앞에서도 명예와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굽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처음에 보였는데 그는 끝내 그렇게 속임으로 그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전부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요, 네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유다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말씀을 어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 없이 하나님의 징벌로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한때 반짝 유성처럼 나타나서 혜성처럼 사라진 인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이름이 남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늘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선지자가 여기서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언의 신을 깊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수한 이 선지자가 무사히 돌아가게 했다면 여로보암의 생애에 나도 적당히 해서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이곳의 중심으로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통치한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을 읽어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누가 20년, 조금 더 써보세요. 22년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길로 나가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22년 동안을 그를 위해 참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백성으로 남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거룩한 하늘 도성의 책에 기록되어서 그 기록된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544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창녀의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많이 당게 되며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되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완주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계셔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